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레위기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마 우리 연재가족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륜스님 증문즉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유튜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순회하면서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우연히 제가 제 내용을 하나 좀 듣게 됐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상담을 참 잘해줘요. 편안하게 사람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법륜스님의 뭐 상담인데 왜 우연히 제가 그 영상을 특별히 좀 보게 됐냐면 이게 이제 좀 상담 내용이 좀 특별한 36살 남자의 상담인데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도 마음도 직장도 모든 게 너무너무나 좋았던 건강한 그냥 남성이었다는 거. 근데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천국과 같았다.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결혼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얼마 전에 집에서 아내가 자살을 했다는 거. 그런 상담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자세히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반이 됐는데 집에서 같이 술 먹고 좀 다퉜대요. 싸우고는 자기는 술 먹고 이제 잠이 든 거지. 근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미 여자가 이제 충동적으로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상태라. 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 자책감, 또 죄책감,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러면서도 죄책감과 자책감과 함께 그리움 이런 게 막 물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지금 부모님 때문에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직장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직장도 그만두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 집에서 살 수도 없어서 집도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뭐 정신과 치료도 조금 받고 있고 불교 대학에도 지금 가봤고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뭔가라도 해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스님을 찾아왔는데 좀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고 굉장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근데 혹시 시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심해져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부인과 같이
가겠다면서 예를 들어 뭐 자살을 선택한다든 그거는 밖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다. 정신 문제가 온 거다. 밖에서는 열려다, 뭐 사랑이다 표현하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그 정신 문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 되면 그 정신 문제니까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약 먹어라. 그거 하나 이야기하셨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아질 거다. 상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달 뒤가 나아지겠냐 안 나아지겠냐 조금 나아질 것 같다. 1년 뒤에는 나아지겠냐 안 나아지겠냐 좀 더 나아지겠죠. 2년 뒤에는 더 나아지겠죠. 3년 뒤에는 더 나아지겠죠. 그래 보통 이런 큰 사건도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잊혀지고 생활도 되고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냐? 어차피 3년 뒤에 좋아질 거. 3년 뒤에 좋아지는 게 낫냐? 지금부터 좋아지는 게 낫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3년 뒤에 좋아질 건데 왜 3년 동안 이 힘들어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3년을 낭비할 필요 있냐? 지금부터 좋아지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생글생글 웃고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도 꼭 만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신 잘못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라. 당신이 죽인 것도 아니고 뭘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오늘부터 사람 만나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부터 생글생글 웃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 해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심하면 정신과 치료받고 아니면 점점 좋아질 거니까 기왕 좋아질 거 지금부터 웃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여자 만나봐도 똑같으니까 바로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제일 좋다. 베스트다. 그렇게 상담. 말하자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짜 도사는 술 먹고 자다가 깼는데 여자가 목매달아 있는 거 딱 보자마자 경찰 신고도 안 하고 바로 머리 깎고 산에 들어오는 게 진정한 도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 상담을 저렇게도 명쾌하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담이잖아요. 상담을 참 일단 잘하는데 단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없고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영적 문제와 그 배후의 영적 문제를 파고드는 사단,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와 사단이 아니라면 상담 잘하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게 맞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로 그 영적 문제를 지금도 파고드는 사단이 있는 게 맞고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진짜 틀린 상담이요. 진짜 의미 없는 상담이에요. 말하자면 그 여자는 충동적으로 갔으니까 당신이라도 힘내라 그건데 여러분 자살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여자가 술 먹고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죠. 다툰다고 다 자살합니까?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요. 오래된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를 사단이 딱 파고들면서 결정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사단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부인은 자살했지 본인은 살아있지 똑같잖아요. 자살했을 뿐이고 살아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두 사람 영적 상태 똑같아요.
참고 살아본들, 실실 웃으면서 살아본들, 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본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결국 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세상이 다 마찬가지고 그래도 상담 잘하는 거지.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1부, 2부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세상의 스님들, 종교인들은 모르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인들은 모르는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주셔서 지극히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 거룩한 권세, 거룩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주사 지극히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속건제 이야기하시면서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7장 1절에 그러면서 6절에도 그 제물을 먹으라면서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거룩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얻을 수 없는 구별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거요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 아닌데 양자 삼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구별된 거룩한 권세,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른 신분, 다른 권세, 다른 배경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산업선교 예배 때도 말씀에도 그 제가 포럼에 나왔지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무슨 4차 혁명, 5차 혁명, 10차 혁명이 일어나도 절대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째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신 겁니다. 누구 말따라 법이요. 네 같은 인간이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셨어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법이요.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유 목사님 그런 표현하시죠.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양자 삼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이유는 내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게 이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대속하시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모든 것 이전에 영적인 힘부터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줄도 모르면서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영적인 힘부터 들어.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안 고쳐집니다. 예를 들면 뭐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부터 들어. 어느 날 끊어지는 시간표 온다고. 우울증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영적인 힘으로 들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문제, 조현병, 어떠면서 뭐 환청, 환시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진짜 마귀 100마리가 눌러도 상관없어요. 쫓아보내면 나가겠지만 또 들어오거든. 놔두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날 완전히 지가 알아서 보따리 싸서 갑니다. 빈집이니까 돌아다니지. 영적인 빈집을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데 지가 어디 돌아다닙니까? 어디를 자리를 깝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3개월 동안 주셨던 이 성막에 관한 말씀 그리고 최근에 나온 5대 제사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진짜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다시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잘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일마다 하나씩 들으라 올려드리잖아요. 집중해서도 듣고 그날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거 듣고 뭐 집에 시민세도 그거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10분 요약 그것도 올리잖아요. 저거 일주일에 수십 번 듣거든요. 오늘만 해도 한 4-5번 들었어요. 계속 들어요. 어떨 때는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성막과 5대 제사면 충분하고 넘습니다. 충분하고 남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깊이 담을 줄 모르면 예배 드려도 안 되네. 뭐 말씀 들어도 안 되네. 뭐 다락방 교회도 안 되네. 안 되긴 뭐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몇 달 동안 계속 했잖아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 그 안에 영원한 증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마라.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를 붙잡고 등불을 밝히면서 한순간도 네 마음의 어두움을 허용하지 마라. 모든 어두움과 세상의 것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번제를 드리라. 그것은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사실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분향을 올려라.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떡상. 그리고 모든 죄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음받는 물두멍. 그리고는 뭐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울타리.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기름 부으심. 그 성막의 뜰에서 미래를 꿈꾸는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실제로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차고 넘칩니다. 흔들릴래요? 흔들릴 수가 없고, 사단이 공격할래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 5대 제사 한번 볼까요? 자,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번제 이거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전체를 태워가지고 드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갈보리 산의 번제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으로 사실상 원죄 끝났습니다.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이제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번제. 그리고는 원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속죄제, 교회와 세상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건제. 이건 뭐죠? 자범죄 아닙니까? 자범죄. 그래서 번제로 원죄 해결받고 속죄제와 속건제로 모든 자범죄 그리고 가족, 교회, 세상과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는 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항상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게 했어요. 소제. 진정한 감사.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이거 체크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습관이 그래. 습관. 제가 볼 때는 틈만 나면 짜증해, 틈만 나면 불평해, 틈만 나면 원망해, 틈만 나면 어찌 살겠어요. 날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밤마다 우리 그 어떤 전도사님은 초등신학원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전사님 10년째 밤마다 기도수첩에 5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했대. 10년째.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대. 너무 사람이 자기가 생각도 밝아지고. 그렇지.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늘 없는 것만 쳐다보고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있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치유가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 화목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과 감사를 가족과 직장과 현장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중요한 축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축복과 함께 이 5대 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실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체험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사 하나씩 하나씩 은혜 받으면서요, 이렇게 복음이 완전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8장 앞부분에 좀 읽어보면
그 상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번제. 이게 상번제가 이 상자가 한자로 항상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어. 그거는 자원에서 개인이 언제나 드리는 특별 번제라고 하는 거고, 제사장이 그 성경에 읽어보셨죠?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해질 때 어린 양 한 마리,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항상 번제를 2번 드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막이, 집 장막이, 문이 성막 쪽으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나오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기 때문에 불과 연기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고기 태우는 냄새가 온 지역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같이 향기로운 냄새를 같이 한다면, 말하자면 아침에 눈 뜨고 나오면 성막에 번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다 성막에 모인 건 아니지만 장막에서 성막을 향하여 번제단의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벽 기도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그랬대, 매일. 모인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고민 중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벽 기도 생방송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집에서 혼자 딱 생방송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은 컴퓨터에다가 카메라, 마이크 딱 설치해가지고 바로 인터넷 수업 요즘 다 하거든요. 그 제 뭐 방이나 베란다나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하나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주면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제사장이 번제를 피우면서 올린 그 번제단의 연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그 말은 그래. 저 그리스도의 번제를 드리는 날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모든 노예 생활과 저주 재앙이 끝났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이곳까지 인도하셨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방법이 상번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매월 매주 말씀 묵상하는 거 올려드리면 토요일 그는 제가 초창기 거 올려드리잖아요.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볼 거예요. 요즘은 93년도 그 음성 올려드리잖아요.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저는 들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메시지를 듣는데요. 지금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신기하리만치 똑같아요. 그 말투나 억양이나 이 막 카리스마나 이런 건 젊으니까 확실히 그때가 센데 지금 좀 부드럽지만 내용은 계속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데 30년 전 거를 듣는데도 지금 듣는데 조금도 말씀이 어색하지 않고 힘이 나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 이거는요 유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저는 결론이 나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목사님 맞다. 전도운동하라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목사님 맞아요. 그렇지 않고는 30년째 복음만 쏟아낼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하라고 세운 종이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거룩한 복음이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받고도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가서도 불평할 사람이라. 천국이 왜 이리 좋노? 하면서 막 불평. 하나님 얼굴이 와서 정말 정말 감사하시겠다. 상번제. 그리고 거기 읽어보면요. 민수기 28장 쭉 앞으로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상번제 할 때는 한 마리의 이제 곡식을 4분의 1을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2마리의 곡식은 4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재물이 2배로 들어가도록 제사를 하게 하셨다. 안식일의 번제는 2배로 재물을 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로 성도들이 힘 얻을 수 있도록 왜? 성도들이 24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 매일 예수, 영원히 예수 계속 말해야 돼. 그리고는 안식일날, 주일날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자면 매주, 매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영적 힘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복음보다 완전한 축복은 없어요. 지금 우리 강 집사님하고 연제구에 특별하게 지금 정신문제 힘든 분들 지금 그분들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분들 교육하는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오늘 집사님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자세히 좀 보니까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다. 조현병 희망을 주는 거지. 반대로 치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치유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교재 안에 계속 나오는 내용. 그래도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 좋아졌는데도 계속 먹어야 됩니까?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다고 했어요. 그 말은 가로 열고 안 고쳐집니다. 말은 고쳐집니다 했지만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데 고쳐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 연결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실제로 어떻게 누립니까? 실제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밤에 꼭 이게 뭐 하면서 자꾸 듣지 말고 딴 거 하면서 메시지 듣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집중하면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거기서 오는 힘과 이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하고도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 나의 영상으로도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오늘 또 불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 드리고 감사의 소재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힘없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극히 거룩한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 거룩한 권세, 거룩한 배경을 주셨으니 모든 거 포기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무교병을 먹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같이 먹어라. 그래서 무교병은 제가 포럼 다 올렸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 무교병 먹으면서 나왔죠. 유교병은 오순절 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증인의 인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재가족들 다 보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전도를 중단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고 뭐 저런하고 복음 말고는 이 세상 소망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순교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코로나 우리가 이제 어쩌면요 겨우 예배 드릴 수 있냐 못하냐 거기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전도 운동도 안 놓치고 아유 목사님 근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전도 밥 식당 가보세요. 밥 다 먹어요. 커피숍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핑계 대면 안 돼. 저를 포함해서 핑계 대지 맙시다. 전도 운동을 더 이상 멈출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또 연산 로타리 한 분 또 만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도문 여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안 열릴까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시 기도할 때 진짜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주님 연제구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 아니면 다 죽어가는데 죽어간다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없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지금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간절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거 질문해보면 답 나와요. 없을 거예요. 전도문이 안 열리는 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런 문제 드러나고 영적 문제 드러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라고 뭐 하나님 이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세계복음화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또 간절함 사라져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계속 도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었거든요.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목이 마르나 목이 채워지나 변함없이 복음 아니면 세상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 제가 끝에 올려드렸던 93년도 동신기도 메시지 있죠. 그거 꼭 들으세요. 음질 죽입니다. 진짜 음질 좋아요. 듣고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십시오. 그리고 전도 문 열어달라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문 열어줍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말고는 세상 살릴 사람이 없어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스님이 이 답이 없으니까 그런 상담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답을 가진 교회가 안전하니까 교회 문 닫으라 안 합니까? 불신자들이. 그게 지금 싸워가 될 게 아니고 지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만큼은 계속 예배하세요. 그래 해야 돼요, 자기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테니까 교회만큼은 예배하시고 소그룹 모임 하세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정신병이 치유되고 교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청소년이 범죄자가 중독자가 살아나면 누가 교회를 그만두랍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싸우고 전화하고 사이다 바른 총리실에 그거나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복음 운동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유 목사 말대로 문 닫아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도 초창기 때 했잖아요. 교회가 복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못된 성도들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 괴롭히게 만들면서 목사님 쫓아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빚었는데 왜? 교회가 복음 안전하니까. 삼인일조 다락방 기도하십시오. 지금 식당에 커피숍에 꽉꽉 찼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세요. 초대교회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죽인다고 했는데도 했잖아요. 왜 복음운동을 멈춥니까? 복음운동 안 할 거면 차라리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까지 3인 1조 다락방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다락방 하십시오. 아멘. 1대1 팀 사역 1대1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안 만납니까? 다 만나잖아요. 3인 1조 다락방 하다가 복음에 중요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꼭 다락방이 안 와도 중요한 사람 나오면 1대1로 만나서 팀 사역하세요. 뭐로? 동신기도원 같은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꽉 차 있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요. 그러면 제자들만 따로 모으는 미션홈 집에 모으든 집에 안 모으든 제자들은 따로 관리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이런 제자들은 따로 메시지도 주고 방향도 주고 그러면 됩니다. 미션홈. 그러면서 직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문 사역.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명진 집사님 영동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동아리 지금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 전문 사역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번째, 지교회. 큰 의미에서는 우리 연제권역이 지교회니까 삼천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삼천제자운동. 그래서 우리 연제권역이 세워져 있는 그 무늬만 지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락방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구역별을 묶어서 제가 지역 다락방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럼 숫자가 좀 많아져요. 그건 제가 조금 타이밍을 보고 있고 지역 다락방 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면서 현장 다락방, 특수 다락방, 랩넌트 다락방 막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 다락방은 제가 직접 가면 신방, 교제, 훈련 다 돼요. 자, 그래서 이 5기초 초대교회 이거는 코로나 때뿐만 아니고 앞으로 핍박 시대, 환란 시대가 와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필요한 전도가 이 5기초 아닙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이분이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지극히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거룩한 복음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자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대회 또 WRC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연제권역의 삼천제자운동까지 놓고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으며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인생으로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3인 1조 다락방 1대1 팀사역 제자 중심으로 만나는 미션업 직장을 파고드는 전문교회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의 운동이 성경적으로 연재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재원에게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있는 성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되는 세계 선교대를 축복하사 237 나라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WRC를 통해서 세계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지금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은 이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타운별로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되죠. 우리 교회도 약 400명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과 함께 건강과 함께 세계 선교대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WRC가 8월 20일입니까? 그 말에 있는데, 지금 뭐 소그룹 모임 금지했다가 24일입니까? 소그룹 모임 허용 또 국가에서 바꿨다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거기에 휘둘릴 시간이 없어요. 지킬 건 지키고, 유목사님 말씀대로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워야 돼요. 하다가 걸리면 걸리는 거고, 최대한 조심해서 하면서도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운동이나 렘넌트 운동이나 세계 선교 놓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재가족들도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전도에 대한 중요한 마음의 결단을 좀 하시고, 시간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결단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과 5대 제사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으며 정말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지극히 거룩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